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8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밤도 더운 일기 가운데 평안한 밤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느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폭염으로 말미암아 더운 날씨 가운데 낮 동안에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아서 그 더운 열기로 말미암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설상가상으로 산불의 그 불기둥을 바라보며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더위로 지치고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침륜에 빠져드는 우리의 심령에 이 폭염보다도 산불보다도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기록한 후에 이어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에 관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 논증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12장부터는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전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들, 즉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 권면은 너희 몸, 곧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인데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성도들이 모든 삶 가운데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헌신인데요. 곧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억지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예배요,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어떠합니까? 이 세대는 불경건하고 음란하며 심히 죄악이 간영한 세대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 거리가 멀고 또 불신앙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의 죄악된 사상과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세상 것들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는 삶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말합니다. 즉 세상을 특징짓는 사고와 행위의 방식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함으로써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쫓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올바른 봉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각자 받은 은혜를 지혜롭게 생각하여 그의 받은 은사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봉사 생활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은 원어 성경에 보면 내 자신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생각입니까?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봉사도 자신의 믿음보다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하면 나중에 쓰러지고 시간이 흐르면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의 바탕에는 독자적으로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 사안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강제로 인해서 결정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남의 이목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도 무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봉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태도를 취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는 행동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지켜서 공동체에 누를 끼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인데요.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어리석게 행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잘못이 교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봉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면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육체를 이룬 영적인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건전하게 생각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며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의 분열은 각 지체가 자기 위치를 저버릴 때 생기는데요. 각 직분자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충성할 때 교회는 발전되고 부흥하지만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자들이 생길 때 교회 안에는 시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봉사해야 하는 것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몸에는 머리, 입, 눈이 있고 심장이 있고 배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각각 지체는 무엇이 더 뛰어나냐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면 이러한 지체로서의 자신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저렇게 커다란 역할을 하는데 나는 발톱 같은 역할만 한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봉사할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한 지체라도 몸에는 다 소중한 부분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몸으로서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봉사생활을 위해서 세 번째는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란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지닌 기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대로 주신 은사는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위로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구제하는 은사 등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은혜대로 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받은 바 직분과 은사에 따라 봉사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성도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지닌 동시에 각 지체들의 다양성을 지니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각자의 직분과 은사에 따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각 지체로서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봉사하려는 자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봉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 안에서 은사가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하고요. 세 번째로 올바른 봉사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가야 합니다. 올바른 봉사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를 해야 하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지체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봉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봉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과 이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잘 분별하면서 올바른 봉사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각자가 하나님의 봉사하면서 주신 은사도 개발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영광이 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삶으로서 진정한 예배자요 또한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나가는 이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나가는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하나님께 올바로 봉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엇이간데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그 힘대로 올바로 봉사하는 그런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험하고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더욱더 저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과 이세를 본받지 아니하는 삶 또한 올바른 봉사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는 큰 영광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